비록 넘어지고 흔들린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습 때문에 정말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주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닙니다. 네, 오늘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나오실 때 이분을 향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실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떨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 이분 우리가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좁네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왜 여기 설교하러 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저는 알파교시스 신학생을 다니고 있고 이제 2학년 과목 중에 사역 인턴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목사님께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좀 사투리가 있어서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한글과 영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스스로 너를 주는 너의 소식.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글로 구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제목은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내 안에 있다. 또 말하지 않고? 태동?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 뒤에는 해결 방법이 뭐였던 것 같나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순종을 더 붙여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대기업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삼성, 그렇지. 또 뭐 있나요? 카카오, 현대, LG, 현대, 네이버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기업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보안 운영팀으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빨리 입사를 해서 22살에 입사를 해서 월 한 3,400 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기에는 이제 제가 교회오빠 신실한 교회오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 다니고 친구랑 놀 때는 또 나쁜 짓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에 이제 집회였는지 수련회였는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뜨겁지 하면서도 이제 제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것이 찬양이 있어요. 정말 옛날 찬양이지만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찬양인데 그걸 제가 맨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연습할 때는 했었는데 지금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제 수련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련회 버프가 있죠. 작심 며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조금 교회 오빠였고 조금 더 길게 작심 3주였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후 다시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지만 부모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제 혹시 신학해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no. 절대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현재는 제가 제 발로 신학의 길을 들어가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목표가 다르겠지만 또 자기가 정한 인생의 분야에서 성공이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의 성취를 위해 자기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적절한 계획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혹시 앞에 앉은 지공 혹시 계획을 짜보신 적 있나요? 많죠? 네? 많죠? 채영님 맞나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치 앞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게 일본인처럼 모르는 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뭐 계획을 하지 마라?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기업 현대자동차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다면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까요? 저는 가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일이 3교대라 가지고 1년에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땅 뉴질랜드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쁜 아내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이어서 또 신학까지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자 제 삶을 통해 영광받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것에도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 또 있을까요?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렇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나 인맥, 재정 그런 등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내용 아시나요? 어린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거인 골리앗과 물맷돌로 싸웁니다. 물맷돌로 싸워서 딱 맞춰가지고 승리를 거두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였기에 의지하고 자랑하려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던 다윗도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7만이나 되는 백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적인 것에만 의지하는 계획은 아무리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하더라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자기 인생을 위하여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성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결코 뜻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죽어도 신학을 안 하겠다던 제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했을 때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맞고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한테 맞더라도 신학을 안 하겠다고 했었지만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때 친구와 함께 기파천국에 갔습니다. 기파천국에 가서 이제 모든 메뉴를 다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믿지 않죠. 저 사람이 설마 다 시킨다고? 그래서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켜서 나왔는데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그 나머지는 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제 돈짓을 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즐거움 아시나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항상 밥을 사주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사는 즐거움 아시나요? 네. 몰라요? 신발 사는 느낌 알지 않나요? 몰라요? 네, 그렇게 그러한 삶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계획과 목표는 그렇지 현대자동차에서 정직원이 되어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그게 제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희 뜻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정직원이 되지 않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뉴질랜드에 가 있던 누나가 저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혹시 뉴질랜드에 여행하러 오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겠다, 돈도 많겠다,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의 설득으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곳은 여행도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스케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말도 안 됩니다. 아침 6시 일어납니다. 7시 빼주시고요. 뒤로. 네,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서 로마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7시가 됩니다.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를 등교를 합니다. 자, 등교를 했습니다. 8시. 셀모임을 합니다. 여러 그룹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면서 나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9시가 되죠? 그럼 이제 9시부터 3시까지 학교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외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학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겠죠? 학교 청소를 하고 이제 또 집으로 갑니다. 또 집으로 걸어갈 때 30분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는 밥당번에 따로 있었어요. 한 10명, 12명 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밥을 그 밥당번을 하면은 이제 12인분, 15인분은 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7시가 되죠. 그런데 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또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없는 날에는 뭐 하냐? 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렇게 틈이 없죠.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또 감사절을 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감사한 하루를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시, 11시가 되죠.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자야 되죠. 또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전 6개월 동안 스파르타 선교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사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 간사에서 2년 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6개월간 훈련 받고 나니 사람도 사가지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소울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기수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갑자기 좋은 마음이 생겼으니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좋으면은 서로 좋다고 하면은 그럼 좋다 그럼 사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갑자기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죠.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는 3개월 뒤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면 재미없겠죠? 결혼한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돌아왔습니다.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민성에서 걸린 겁니다. 입국 허가를 도장 찍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따라와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 솔직히 영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 이제 너희가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데 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들어오냐 그런 이유로 이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민간에게 네가 뭐 날 돌려보내면 한번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떨리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도 이 뉴질랜드에서 남게 해주시고 아니면 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저희가 뉴질랜드에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뉴질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저희는 다시 선교단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민간인 선교단체에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너에게 비자를 주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인목하길에 SIT라고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지원도 많고 해서 이제 저는 길드 과정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인목하기로 가서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이제 교회도 알아보고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클랜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저는 이제 인목하기로 가겠습니다라고 다 말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어도 가지 않겠다던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는
아내가 알고 있던 이다경 목사님 만나게 되었어요. 이다경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렸더니 뭐 일단 이목하게 가서 길도 공부해보고 길도 일도 해보고 제 마음에 이제 결단이 있으면은 이제 신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민 생활 때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시겠다. 그 변호사님과 한번 잘 얘기해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할지 정해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또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에 이제 또 수요일에 마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홍해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설교가 홍해바다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놓여 어찌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제 상황 같았습니다. 이민성이라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 앞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쳤을 때 홍해바다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선교단체가 아닌 인복하게 길이 열리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다경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법무사님 만났습니다. 그 법무사님께 이제 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혹시 뉴질랜드에 뭐하러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저 뉴질랜드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걸 말했더니 선교하러 왔으면 신학을 하셔야죠 하는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무사님의 뉴질랜드에 오게 된 이유와 또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해야 이제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던 거죠. 그 법무사님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박세웅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금요일이 되었죠. 금요일 예배를 또 갔습니다. 하필 또 금요일에 갔는데 또 그런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핑계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미단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기드온은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법무사님을 통해 선교하러 왔으면 선교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말 듣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핑계대지 말라는 또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는데 아내의 대답은 네가 결정해서 선택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건지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고 간사했기 때문에 사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적으로 하며 이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저희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홍해바다 내용 다 아시나요? 그러길래 네 알죠. 그랬더니 홍해바다는 모세 앞에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홍해바다부터 갈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상황이 홍해 앞에 막힌 것 같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저 바다 끝에서부터 바다를 가르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희는 이제 인복하길로 가려고 이사를 했지만 일단 토요일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과 들었던 설교 내용 말씀들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학을 하기로 했을까요? 네, 신학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날 이제 인복하길로 파송받기로 되었지만 오클랜드에 남아있는 그 오클랜드에 남아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성경단체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장 월요일에 이제 인복하기로 가야 돼서 이제 저희는 집도 다 해놨고 다 해놨지만 이제 그러고 보니 이제 인복하기로 살 집이 없는 겁니다. 당장 나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이제 코리아 버스트니 트레이딩 미니 다 알아봤죠. 그래 했는데 하필 또 저희에게 이제 일요일에 월요일에 바로 빈방이 생긴다는 것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바로 이제 소식 전해져서 핸더스도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게 되었고 이제 빅토리 처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던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했던 순종,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획한 인생의 흐름대로 걸어오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 뒤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더라라는 과거형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라는 현장의 고백을 하는 빅토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